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어릴 적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영화, TV를 통해서 명화를 보여주는 영화에 늘상 보여줬던 명화 중에 명화 들라고 하면 벤허일 거고요. 또 하나가 삼손과 드릴라.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림을 볼 기회가 생겼을 때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속에 삼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에도 삼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삼손은 영화든지 또 음악, 미술 이런 작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는 삼손은 힘이 세서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세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사사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는 아마도 기드온과 더불어 삼손일 거예요. 다른 분들도 기억하겠습니다만은 늘 먼저 떠오르는 사사 그러면 기드온 그리고 삼손이겠죠.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성경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사입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실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그의 일생 삶으로, 그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가리킬 때 나실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런 성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 과연 그가 나실인일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의 생애에서 나실인다운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태어날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죠.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0년이면 굉장한 세월입니다.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 가장 긴 세월이에요.
다른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 민족들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이 삼손 시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그 시대에 그 전에도 어려움 당한 적도 있고 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지 않을 만큼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은 한 개인을 넘어서 말이죠. 40년 동안이나 희망도 없고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엄두도 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자라났을 때 13장 25절과 14장 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된 다음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가장 먼저 찾아갔다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인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 삼손이 찾아간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그 딥나라고 하는 땅에 사는 한 여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그 할례 받지도 않는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냐? 극구 반대했지만 때를 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혼식이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한참 흥겨운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장난처럼 시작된 한 수수께끼를 이 삼손이 내요. 그 수수께끼에는 옷 60벌 내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 잔치가 망가져요.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30명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자 이 장인된 사람이 삼손이 그러고 돌아가니까 버렸나 보다 생각해서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화가 풀린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이미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의 밭에 가서 농사 지은 걸 다 불질러 버리거든요. 말은 안 하게 날벼락이지 갑자기 밭을 애써 농사 지었는 밭이 다 불타버리니까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삼손이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바로 그 여인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일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와 그 딸을, 그 집을 불질러서 죽여버리거든요. 아니,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 결혼잔치에서 시작된 이 혼란으로 인해서 점점 싸움이 확대돼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지파를 공격하게 이릅니다. 일이 이렇게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삼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도 얼마나 힘이 센지 다 풀어제끼고 1,000명을 죽이고 다시 도망오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삼손이 한 일을 보면 참 이게 어디 사사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찌됐든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삼손은 결과적으로 블레셋의 원수를 갚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삼손이 이제는 좀 철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당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로 삼손이 또다시 내려갑니다. 아,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가 보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중에 적진 가장 중심 도시인 가사로 내려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마는 16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경이 이 한 문장 안에 가다, 보다, 들어가다 이 동사를 3번이나 연거푸 써요. 이렇게 사용한 것은 그가 가사로 내려간 것이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면 그 도시에 있는 기생을 보러 간 겁니다. 또 얼마 뒤에 삼손은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영화나 그림이나 음악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어 있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성경에는 이 들릴라가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블레셋의 5개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방백들이 몰려와서 이 들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씩, 5명이니까 은 5,500이겠죠?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잘 짐작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죠. 그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5,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들이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그 비결을 좀 알아내달라. 그 돈을 가지고 5개 도시 대표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들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요. 그는 아마도 블레셋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 중에 한 사람일 거로 봅니다. 블레셋의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인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돼서 그런 삶을 살았던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단은 좀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딥나의 블레셋 딸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그 과정에 삼손은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3가지 언약 중에 2가지를 깨버립니다. 하나는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인데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또 하나 포도주와 독주를 그 잔치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돼요. 이 2가지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언약을 이미 깨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했던 거,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의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제 그거 한 가지 남았거든요. 이 마지막 남은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지켜서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이 언약만큼은 지켜서 그래도 나실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것마저 어김으로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깨버린 실패한 사사로 남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와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 남은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두고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거래를 한 이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는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 힘을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됩니까? 2번이나 유혹했는데 쉽게 넘어가질 않았어요. 3번째 유혹에는 좀 위험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이야기 시작해요. 내 머리카락을 배틀채에다가 섞어 짜서 묶어 놓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린다. 위험하긴 했지만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유혹은 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시작이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집요한 들릴라의 유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삼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이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하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끊임없는 유혹의 집요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마치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포기할 줄 모르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이 마귀의 유혹의 집요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집요한 유혹에 삼손은 진심을 말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들릴라의 무릎을 꿇고 깊이 잠들지요. 그 사이에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마지막 남은 언약, 지켜야 할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삼손은 2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 23절과 24절의 기록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 모였고요, 남녀 3,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전국적인 축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를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모여서 국가적인 축제를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 눈이 뽑힌 나시린을 그 신전에 끌고 와서 거기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찬양합니다. 그때 무슨 찬양을 했는지 그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다곤신에게 불렀던 찬양 가사가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불렀던 찬양에 다곤신에게 바치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나시린이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두 눈이 뽑혀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우상하게 바쳐지는 그 노래소리를 두 눈은 뽑혔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귀로 생생히 듣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치욕의 순간입니다. 아마 그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말 그대로 두 눈이 뽑힌 그곳에서 피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니. 어찌해서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때늦은 후에, 뒤늦은 후에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마치 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시린, 오늘날로 말하면 나시린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시린답지 못하게 살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런 장면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 삼손은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나시린으로 세웠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뭔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머리카락이 잘리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머리를 깎았어요. 한 3주 됐네요. 많이 자랐어요. 아무리 짧게 깎아도 머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라는 거지, 시간이 되면.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곳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면 그의 힘이 다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에서 핵심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그의 힘이 어디서 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너의 힘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났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에서 계속 던져지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중요한 것은요,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실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떠나서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내 몸대로 살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니 그 자체에 대한 심각성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겁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면 나실인일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심각성도 알지 못한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삼손의 이야기에서 머리털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눈입니다. 눈. 14장 3절에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닌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눈과 함께 쓸 때는
내 눈이 볼 때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17장, 사사기 17장으로 가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이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대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그 시대 가치관입니다.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그가 지켜야 될 분명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얼마나 우습게 깨트려버립니까?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실인이면서도 그에게 삶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나실인인데 그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고 계명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가치관, 그 시대나 지금의 가치관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선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든지 아니든지 내가 좋아서 하면 그게 옳은 거고,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 내 눈이 보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들릴라에게 그 본심을 드러내는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언약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관심이 없어요.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실인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려는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실인의 언약을 그렇게 깨버린 삼손이지만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점에 해야 옳을까요? 나실인으로서의 사사 삼손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건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죽는 순간에 맞이했던 그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의 사건도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맥켄이라고 하는 교수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손은 무모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욕 과잉의 사람이었다. 그는 불충실한 사람이었다.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용하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현대의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삼손처럼 많은 일을 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에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아의 일이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약점 중에 하나로 성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는 그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그는 실수한 것이죠. 아니,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이후 깊이 회개하고 그 순간 회개했던 기록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51편이거든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가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 그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는 그렇게 깊이 회개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떠나지 않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살아야 될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점이라고 하더라도 죄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점이라고 하더라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약점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던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약함이 은혜로다. 나의 약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 나시린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약한 줄 알기에, 부족한 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